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뭐 다 이렇게 소개해 주기는 어렵고, 교회 학교도 알고 있는,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도의 다섯 손가락을 중심으로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다섯 손가락,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펴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을 보시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건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더불어서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고 나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과 경배가 여기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지는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엄지는 속된 말로 대빵입니다. 대빵은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검지는 뭘까요? 검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앞에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앞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그 앞에 우리를 지명하신 은혜,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이 손가락은 뭐 하는 손가락이에요? 지적하는 손가락이. 이 손가락은요, 막 다른 사람을 까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막 명령하는 그런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감사하는 손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손가락. 이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 제가 왜 이렇게 꼽고 있느냐? 이렇게 꼽다 보니까 세 번째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은 용서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만 세우면 욕이잖아요. 기억하기 좋게. 세 번째 손가락만 세우면 욕이에요. 욕하면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욕하면 용서받아요.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은 용서받는 손가락이에요. 회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저의 어리석음을, 저의 부족함을, 저의 탐욕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행하지 못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동정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 막 더 나가서 막 비웃고 속으로 욕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들,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세 번째 기도, 회개입니다. 네 번째 뭘까요? 네 번째 손가락이 안 됩니다. 네 번째 약지.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뭐죠?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제가 살다 보니 필요한 게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지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고난과 박해와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 또 하나님, 제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만큼 건강을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비난받지 않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이게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종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신 고난 속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헐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므온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가톨릭은 다 자기들이 믿는 성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불멸의 이순신 장군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의 5번째 손가락이에요. 쉽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고 마지막 예수님이고 3개 남았어요. 3개 뭐예요? 하나는 감사, 회개, 간구. 그죠? 감사, 회개, 간구. 손가락이 안 굽혀지는데 감사, 회개, 간구.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자꾸 헛도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3가지를 기억해요. 내가 그러면 이번에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다. 혹은 이번에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막히고 기도가 돈다 싶으면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대표 기도 참 어렵죠. 그죠? 그런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해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딱 맞춰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 맞춰서 기도하시고 그냥 끝내도 돼요.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이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앞에 나가면 부끄러운데 저보다 부끄러울까요? 맨날 앞에 나가서 실수하고 틀리고 저는 내성적이라 이 앞에 나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한번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 앞에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마음은 벌써 벌떡벌떡 뛰는데 도대체 이게 주체가 안 돼요.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막 열은 올라가고 가만히 있는데 땀은 줄줄 나고 경험해 보셨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내성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하라고 조금 고쳐주셔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대표기도 한번 우리 집사님들 이름 올라가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 기도의 5손가락 중에서 회개 기도에 관해서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회개란 뭘까요? 회개가 뭔지 알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으니까. 영화 보면 주인공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총 들고 그냥 막 쏘잖아요. 그러면 다 맞아요. 그죠?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 영화 보면 땅에 있는 총 턱 주워가지고 쏘면 다 죽어요. 주인공이니까 그냥 그런 건데 실제로 총을 들고 쏘면 거의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정조준을 하고 쏴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을까요? 왜 안 맞는가 하면 내가 총을 잘못 쏘는 것도 있지만 잘 쏴도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각자 사람마다 저게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요걸 딱 잘 조준을 잘 해놨는데 이게 사람이 총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 틀어져 가지고 이 조준점이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쏘고 싶은데 딱 쏘면 거기 안 맞고 다른 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정확하게 조준점을 맞춰야 그 다음부터 내가 맞추고 싶은데 총알이 날아가서 맞는 거예요. 양궁 많이 보지만 양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겨냥하는 고기에 정확하게 조준점을 맞춰야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이걸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 이러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그런 죄를 짓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향한 초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정조준 되지 않고 흐트러져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죄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죄의 그 목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보면 죄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탐욕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건 욕심하고 조금 구분이 돼요.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뭐 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집이든지 명예든지 그런 걸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탐욕은 뭘까요? 욕심에다가 덜을 붙이면 탐욕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욕심에 덜을 붙이면 탐욕이에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다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반신불수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덜을 갖다 붙이는 순간에 탐욕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재물이 비교가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아지는 그 순간 그게 탐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더 좋게 보면 탐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게 더 좋아져도 탐욕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보니까 못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훨씬 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탐욕은 교만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원해. 그건 탐욕입니다. 부모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탐욕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탐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교육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탐욕입니다. 탐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더가 붙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런저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탐욕과 더불어서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란 꾀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속이는 것이 유혹입니다. 탐욕은 자기 자신의 기준 자체가 오염된 겁니다. 탐욕은 기준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거하고 더 비교해보고 다른 거하고 더 이렇게 견주어서 막 탐욕을 부리는 거죠. 유혹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는 순간에 그 명확한 기준이 흔들립니다. 죽을 수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유혹하는 거죠.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것, 이게 유혹입니다. 죄는 또 연약함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사실 탐욕이나 유혹도 다 이 인간의 본질적인 약함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원래부터 악하다고, 사람의 마음이 처음부터 선하지 못하다고, 처음부터 약해 빠졌다고, 그래서 악에 휩쓸리고 탐욕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며 선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은 쉽게 탐욕에 물들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죄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게 실패자로 또 실수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탐욕, 유혹, 연약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죄에 빠진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유일한 한 가지 길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방법을 이사야 55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응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속에 있던 이들을 향해서 초청합니다. 55장 1절 그리고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 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이 말씀의 배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으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해 오면서 그 믿음, 그 약속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약속을 깨트려 버렸다.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껍질까지 다 벗겨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렸다.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이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망한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방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혹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데 냉소적으로 믿거나 혹은 믿음을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지난 몇 해 동안 경험했던 코로나 시절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마치 바벨론처럼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약탈해 왔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패배한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봐도 별로 잘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믿음이 있어봐야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믿음을 포기하고 혹은 대충 믿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바벨론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음에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없으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데 바벨론은 가만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점점 발전해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유적을 나중에 발굴해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것들도 많고요. 뭐 공중정원 뭐 이런 것, 그 사막 한가운데 수로를 뚫어가지고 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시, 그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벽돌이 파란색 나도록 벽돌을 구워가지고 문을 전차가 한꺼번에 4대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큰 성문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파란색 벽돌 굽기가 어렵습니다. 빨간색 벽돌이 저온에서 나오거든요. 점점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푸른색이, 검은색이 나오는데 그런 벽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발전해 있어요. 그 문명, 발전된 문명, 세련된 문화 바라보고 있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는데도 폭삭 망했는데 저 바벨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발전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믿지 않고 바벨론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길을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지금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때이고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합시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말입니다. 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으니 이제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말씀은요, 옆에 오심을 뜻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행실, 불의한 신앙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악한 행실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가기를 꺼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의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도 없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탐욕과 유혹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살펴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일일이 다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누가 서리이까? 이 말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기억하시고 계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나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눈 감아 주시고 못 본 척 넘어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은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탐욕과 유혹과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죄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성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에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유혹과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실수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